행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긴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중간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1편, 2편 이렇게 두 편에 나누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만약에 극우화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여쭤보시기도 하셨는데요. 정강훈이 누구예요? 또 그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었다는데 한기총은 뭐예요? 선뜻 대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다 정치에 관련도 얽혀 있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런 뉴스를 많이 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주의, 우리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그룹이 복음주의라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도 하나 있는데요. 복음주의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무 좋은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경건한 생활, 복음 전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신교의 분파, 운동, 이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 경건, 복음 전파, 이걸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한다고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얽혀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역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 또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신앙의 상태, 다시 말하면 전체 개신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 말해서 사전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경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개신교도 있나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이 복음주의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이죠. 우리만 예수, 성경, 경건한 생활, 복음 전파를 제대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이는 것이겠죠. 먼저 복음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복음주의라는 말을 먼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이들 쓰는 단어인가요? 복음하면 모든 기독교인이 믿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진리인데, 거기에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의미하는 주의, 이즘이라는 걸 붙였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거야 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너는 복음주의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비교해 볼게요. 너는, 우리 예람이는 감리교인이 아니야 라는 말이 공격적으로 들리진 않죠. 그래, 난 감리교 다닌 적 없어. 넌 복음주의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는 이 복음주의는 거짓된 신앙과 구별되는 참된 신앙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개신교가 태동한 독일에서는 무려 1970년까지 복음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반겔리시라고 해서 에반겔리시라고 해서 복음적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과 자신들 종교개혁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가톨릭은 율법, 우리는 복음,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차 에반겔리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유럽에서 전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에반겔리컬 해가지고 이게 그냥 개신교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복음주의라는 말은 사실 유럽에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주의란 원래부터 존재했던 개신교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서 흘러서 형성된 여러 신앙의 형태 중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 신앙의 형태 중 한 가지인 이 흐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거의 99%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라는 하나의 신앙 유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복음주의라는 계열에서 주장하고 싶은 어떤 테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들. 근데 이것과 다르면 우리가 다르구나가 아니라 넌 복음주의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설교를 그 전에 안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셨나요? 이해되실 텐데 어떻게 빼먹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 이야기에서 두 믿음을 비교를 했죠. 갈릴리 사람과 또 왕의 신하.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신분이 매우 재밌습니다. 누구의 신하라고 했죠? 이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헤롯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당시에 가장 세속적인 사람, 가장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을 의미했어요. 반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적인 유대인들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구를 지금 영적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했죠?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을 영적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영적이고 상대편 그룹에 속해 있으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이 그냥 이방인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부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매우 영적이지 않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일부러 갖다 끌어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복음주의에 속해 있다. 그건 참되구나. 복음주의에 속해 있지 않다. 거짓되구나. 이렇게 편협한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복음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복음주의라는 이 단어는 루터가 사용한 독일도 아니고 깔뱅의 스위스도 아니고 청교도의 영국도 아닌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종교개혁 그룹 중에 보면 그림이 있지 않는데요? 그림이 이것저것 많죠? 이게 1600년도에 이제 유럽의 종교 상황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서 청교도라고 하면은 여기 영국, 잉글랜드는 지금 여기만 앙글리칸 이게 영국 성공회인데 영국 성공회에 있는 아주 조그만 이제 그 칼뱅 신학을 따르는 개혁파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그래서 청교도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미국이 건국될 때 우리의 정신적 기원을 어디서 찾을까 했을 때 수많은 종교, 수많은 다른 목적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 청교도에서 찾자 이렇게 나중에 소급해서 정한 거지 사실 미국에 처음 온 것은 우리가 유명한 플리머스 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처음 온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의 나라였어요. 청교도인들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회 교인들, 가톨릭 교인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무신론자, 유대교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이제 섞여 살던 곳이 미국이었어요. 헌법에 정교 분리가 선언된 최초의 국가기도 했고요. 이게 이전의 신앙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유럽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 영주가 루터교회면 그냥 시민들은 다 루터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내가 정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헐랭이 이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처음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아버지들처럼 이 자녀들이 그만큼 간절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점점. 그러니 점점 이제 신앙이 희미해지는데 재밌는 건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해이해진 신앙을 바로잡자 아주 반성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림 또 있나요? 그림. 네, 이렇게 이게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야외 부흥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영적 체험, 개인의 회심 이런 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그 전에 유럽에는 이런 개인이 회심하고 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긴 있었지만 매우 아주 마이너한 거였고 그냥 유럽에서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종교인 거예요. 내가 뭐 굳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그냥 장로교인이고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아야 되고 뭐 성인식 받아야 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내가 결심을 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뜨거워지는 이제 신앙이 이제 막 생겼던 것이죠. 이때가 1850년입니다. 반대로 이때 유럽은 기독교의 위기였어요. 다시 한번 미국은 1850년대 때 막 사람들의 신앙이 막 뜨거워졌죠. 근데 유럽은 반대로 차갑게 식은 아주 위기였어요. 왜? 이때 유식한 말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러니 전통 기독교의 사상이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학주의, 칸트니 이런 계몽주의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유럽의 이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냐?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 계몽주의가 싹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계몽주의 사고 안에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 안에서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안 믿어. 그러니까 기적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적을 굳이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자유주의라고 불러요. 이것이 19세기 유럽의 아주 주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죠. 유럽은 아주 사람들이 계몽주의로 아주 이성적으로 차갑게 식어 있을 때, 기독교에 관심이 없을 때, 기독교가 아주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상황이었고, 미국은 반대로 오히려 막 뜨거워졌을 때, 그리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막 신유의 은사 체험하고, 기적을 내 눈앞에서 막 보고 막 이랬을 상황에 이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기적을 체험 안 해도 기적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예수님 기적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개신교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으로 아주 반발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에서 북아일랜드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곳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에반겔리컬,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에반겔리컬이라는 단어가 이전과 다른 쓰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에반겔리컬 하면 뭐라고요? 그냥 개신교 전체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서서히 뭘로 변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고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그런 신학파죠. 그 그룹을 이제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무오류성이에요. 성경의 무오류성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밌는 건 이런 신학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런 전통이, 이건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섹터를 띱니다. 이때가 1910년도인데, 10년도 때인데 이때 미국에서는 인권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노예 문제, 여성의 참정권 문제, 도시 빈민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신학적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회 개혁 주제에 대한 되게 완전히 역행을 합니다. 노예 제도에 찬성을 한다든지, 여성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점점 사회와 점점 단절이 돼요. 이들은 그래서 스스로 바이블 스쿨이라는 걸 세우고 자식들을 학교에 안 보냅니다. 정규교육을 안 시켜요. 농사 지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고립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불러요. 자기들은 스스로를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했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복음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이 집단이 두 양상으로 나타나요. 이제 집에서 정규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이제 그 바이블 스쿨에서만 공부시켰다고 했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가운데 천재인 애들이 몇 명씩 나와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좀 띄는 거죠. 아,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 대해 너무 다쳐왔었다. 그것을 이제 반성하는 그룹이 생겨요. 우리가 좀 사회의 개혁에 좀 참여를 하자 하면서 성서 무오류라는 이제 신학적인 그 보수주의는 견지하면서 사회와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서 아버지 세대의 그 복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복음주의자라는 이제 이름을 자기들을 불러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여기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인 집회라고 해요. 여기 빌리 그레엄이고요. 그 옆에서 통역하신 분이 여러분 요즘에 핫한 인물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이 여의도예요. 이때 아주 이 사회와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면에 나오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는 1.1의 오류가 없다. 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복음주의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고 옛날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다시 유럽에 역수출이 돼가지고요. 에반겔리쉬는 그냥 이제 개신교라는 의미로 남아있고, 근데 복음주의, 또 에반겔리시자 똑같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에반겔리칼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요. 독일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양상이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신학적으로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유명한 이제 영국의 어떤 목사님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조금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 숨기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성경 무오가 있고요. 성경 무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상 뭐 비슷비슷한 건데 무오는 1.1에 또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고 무류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영국의 개신교와 어떤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 뭐 그런 거 이제 WEA 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거를 하기 위해 무오라는 단어는 빼고 이제 무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연합을 했다고 해서 이제 신복음주의에 참여하지 않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부류가 이 신복음주의에 참여 안 하고 근본주의로 남았던 사람 중에서 큰 사건이 생겨요. 박 존스 신학교라는 이제 근본주의의 아성이 있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흑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받지 않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론 조금은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흑인을 받기 시작한 건 1990년대가 돼서야 흑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 대법원에서 야 너희 받아라 왜 헌법 안 지키냐 막 그랬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게요?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종교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흑인을 받지 않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1990년대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 그 흑인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와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사라지겠다, 다 소멸되겠다. 그래서 정치에 적극 참여하기로 묘선을 바꿉니다. 근데 이 정치 참여가 신앙보다 더 중요했던지 보수 유대교, 보수 카톨릭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보수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이들을 기독교 우파 크리스천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무오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미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미국에서도 물론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이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그 기독교 우파 그 세력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미국 안에서 보면 한 일부죠. 미국 안에서 쭉 있을 때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을 때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게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또 전 세계에서 보면 또 하나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는 이 기독교 유형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는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복음주의라는 게 거의 한국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DNA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왔다는 거. 절대 이 복음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막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주의가 생각하는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테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복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상관없이 너는 복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가 복음주의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계열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넌 복음주의자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배척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여성의 목사가 되어도 되는가? 여러분, 여자는 목사가 되어도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기독교 예수 장로의 합동 측이죠. 합동 측에서는 아직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죠.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는 여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여자는 이거 다 벨 써야 되고 머리 감춰야 되고. 그런데 이 성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테마잖아요. 그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담을 쌓고 배척하는 것, 그 태도가 복음주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미국에서 형성된 이 복음주의, 근본주의, 기독교 우파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